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12월 13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난 2주간 각 가정에서 예배했고, 오늘은 세 번째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길로 가시면 길이 열리고 더 선한 길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한 달 만에 성탄절 주일 예배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기뻐하며 우리의 왕께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함께 드립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길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말씀은 다음에 살펴보고, 오늘은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성공한 이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역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마가가 지금 여러 번 말하는 이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당시의 자치기구였던 공회, 즉 산헤드린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 지역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에 의해 공인된 자치기구를 말합니다.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해서 약 70명 정도의 제사장과 서기관 및 장로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며, 이들은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는 종교 생활과 일반 생활에서의 문제들을 판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회는 벌금형을 때릴 수도 있고 매질도 할 수 있었고 경찰권도 갖고 있었다고 하니 고난이 막강했습니다. 다만 사형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마침내 예수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온 시간이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일상적으로 공회가 모일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둘러야 했습니다. 시간을 끌면 곧 안식일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에 대한 판결을 끝내고 다시 최종 권력자인 총독에게 데려가려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겐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빨리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시간을 끌면 예수의 추종자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서둘러서 그랬는지, 의욕만 앞서서 그랬는지 여러 가지 평소에 언급했던 제목들을 예수님께 붙여보았지만 전혀 기대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제목을 붙이려면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증인으로 나선 이들이 서로 말이 달라서 그 혐의를 확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런 모습은 사실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비판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판단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심증이 곧 확증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분명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하고 확신을 더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화보다는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의 인상 한 조각으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합니다. 그냥 싫은 느낌을 주는 사람은 무조건 싫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분위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를 꼭 잡아 죽이고 싶어요. 죽여 마땅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품은 이들은 원칙대로 그 죄를 따질 때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꼭 집어서 말하면 예수가 죽어 마땅한 것은 자기들의 고난과 기득권을 방해하기 때문인데 그걸 솔직하게 털어놓을 부끄러운 마음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 경험이 많고 간사한 대제사장이 꾀를 냅니다. 말하자면 함정이 숨어 있는 질문, 즉 유도신문을 한 겁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런데 놀랍게도 온갖 소란 가운데서도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는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 문장의 형식이 주로 왕이 자신의 존재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권위적인 용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범죄의 혐의로 의심받는 신분으로 대제사장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 처지입니다만 그 자리에서 도리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찬송받으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수많은 이적과 말씀들을 눈여겨보면서 구약의 예언들, 그 예언의 말씀들을
묵상했더라면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즉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리는 권세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찢으며 소리질렀습니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대제사장은 예수라는 인물이 감히 자신을 가리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는 그 모습에 놀라는 그 모습을 대중 앞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그 반응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나타난 것입니까? 그 대답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되새겨 보았을까요? 그래서 내 말은 진정성이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앞에 끌려온 예수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는 예수는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단정하고 있었고 그 제목을 찾기 위해 유도신문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놀람에 찬 외침과 옷을 찢는 퍼포먼스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수의 대답에 대한 경건한 반응이 아닙니다. 아싸 걸렸어 하는 기쁨의 외침입니다. 드디어 그의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들었으니 증인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들은 이렇게 해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총독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이른 시간에 때를 지어 유대인들이 도착하자 빌라도는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기세 등등하게 제수 하나를 결박해 와서는 사형죄에 해당하는 중죄인을 데려왔다고 했을 터이니 이들을 거절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더욱이 지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유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가축을 가리지 않고 애굽의 모든 첫 번째 출생을 죽이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천사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첫 소생을 죽이는 광경을 보며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가운데 천사들은 모세의 지시에 따라 양의 피를 히브리인 집의 문설주에 발라놓았고 히브리인들의 집은 죽음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인들은 마침내 애굽에서 나와 자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경험을 기념하는 유월절이니 가뜩이나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행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유월절이 되면 약 3만 명 정도가 거주하던 예루살렘은 10만이 넘는 인파로 붐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렸던 로마의 관리들에게는 유월절이 얼마나 엄청난 긴장을 가져다 주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달리 말해 가혹한 지배자인 로마 정부조차도 이 시기에는 웬만하면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줄 그런 분위기였다는 뜻이지요.
빌라도는 이렇게 하여 이 예의 없는 무리들의 난폭함을 용납하고 그들의 고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장 비슷한 것을 갖고 예수님께 혐의 사실을 하나씩 물었습니다. 첫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지만 빌라도의 질문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질문할 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에는 제목이 교묘하게 변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유대인의 왕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빌라도에게는 다릅니다. 고소장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록되었다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죄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지역의 종교를 이해하는 로마 정책에 따라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고소하면 이 건은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예수를 고소한 무리가 노린 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다며 사형죄로 정죄했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총독에게 판결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종교 문제로 예수를 고소해도 그를 반드시 죽일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반드시 죽일 만한 제목으로 변경하여 고소했습니다. 빌라도 앞에 끌려간 예수님은 따라서 반역을 도모하는 정치범으로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 순순히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다. 다시 말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여러 가지 말로 다른 제목을 갖다 붙였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만에 하나라도 예수가 이 자리에서 빠져나올까 하는 조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 외에는 그 어떤 고소에도 변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왜 변명하지 않는지를 신기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길.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긴장되고 소란스러운 광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도 죽이기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이들을 보십니까? 어떤 이는 진리를 말하는 듯 하나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리를 따르는 듯 하나 이해가 맞지 않든지 위험이 느껴지면 그 순간 진리를 멀리하고 도망합니다. 진리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저주하기도 합니다. 조롱하기도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온갖 종류의 그 못난 인간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약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어둠에서 더욱 밝은 빛을 볼 수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홀로 서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신문 받는 죄인의 모습으로 신문장에 서셨으나 진리를 선포하는 왕으로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조롱받으셨으나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경배받아 마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진실인 것은 그분 자신이 실제로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진리인 것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는 스스로를 선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의 왕으로, 모든 인류의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에 내 말이 옳도다 대답하시며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동시에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길이었기에 영광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하는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왕에게는 그 자리에 합당한 권위가 따릅니다. 그 권위는 열광하는 청중 앞에서 자신의 아름답고 밝은 빛을 과시하는 데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데서 그 권위가 빛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기꺼이 당하신 것은 그것이 그분의 역할이요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광의 특징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주님이시요 왕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에게만 허락된 영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는 가장 슬픈 현상은 책임의 문제입니다. 책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이 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할 뿐 책임은 잘 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다, 상원 의원이다, 하원 의원이다, 고위 관리이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먼저 자기 자신들의 이득만 챙길 뿐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만 한정된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고난스러운 길이라도 기꺼이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하려면 거기에 맞는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고 다짐해야 합니다. 뼈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면 그 신분에 걸맞는 행위, 책임 있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나려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에서 주님이 맡기신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책임의 고통과 영광은 함께 있기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영광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책임의 고통을 감수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존경과 사랑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책임의 고통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람을 높이며 사랑하게 됩니다. 그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과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게 됩니다. 빛이 비친 것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드러나며 소금이 소금인 것은 물에 녹아야 드러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됩니다. 빛이 빛이라면, 소금이 소금이라면 어둠과 녹아짐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드러내는 영광의 길이요 기회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원리이며 요구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톰 라이트 그 주교의 책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 3세기에 그 심각한 질병이 마을을 덮치자 부자들은 산으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떠나지 않고 사람들을 돌보았고 그러다가 병에 걸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랬죠? 왜 그랬죠? 그들은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복음도 퍼져나갔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온갖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때에 주님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도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쓰는 일, 손을 잘 닦는 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위로하고 기도하는 일 등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책임 있게 감당하고, 때로는 고통이 있어도 감당하며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서 힘 주시기를 구하면서 주님을 책임 있게 따르며 어둠 가운데 빛의 생명과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